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장 16절 앞에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의 뒤를 쫓다가 엔게디 광야의 드렴소 바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굴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버립니다. 사울이 이를 보고 나간 뒤에 다윗도 그의 뒤를 따라 나가서 사울에게 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의 사정을 살펴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6절 이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의 그런 간절한 호소를 들은 사울이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주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면 자신의 후손들을 선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선에서 보복을 멈추지 않는 한 사실 평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 24장은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애절한 호소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던 분노와 미움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의 그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고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울은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금방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멸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불행이 있다면 회개가 후회로 그치고 결국 자기 연민으로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 정말 전심으로 돌이키며 다시는 이전의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 그 사울을 향해서 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그리고 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대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까지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력과 폭력을 전혀 쓰지 않고도 오직 사랑과 인내만으로도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눈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악인의 마음들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악인의 마음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분명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힘써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비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정말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보복은 그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모든 원망과 모든 시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간청대로 결코 보복하지 않겠다, 당신의 집안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빼앗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기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은 서로 헤어져서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화해와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아야 하고 정말 그 마음에 서로를 인정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보복하지 않으려 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화 중에 짐 엘리엇의 선교사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네, 창끝이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 상영된 적도 있는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네, 그에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수 자리를 비롯한 좋은 자리들이 다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956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을 향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4명의 동료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데 당시 이 아우카족은 남미의 여러 종족 중에서 가장 성품이 사납기로 악명이 높은 종족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 4명이 함께 그 종족에게로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밀림의 강변에서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에게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 아우카 종족은 전통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과 함께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환송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곳에 와서 5년 동안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우리한테 와서 섬깁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제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진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와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한 추장과 종족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는 원수는 내 손으로 갚아야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오히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우리 안에 심겨져야만, 성령께서 불일 듯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고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네, 자신이 마음대로 받은 거에 합당한 보복을 해야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다윗은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울을 몰아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 시기와 다툼과 폭력의 악순환을 자기 선에서 끝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도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강과 사랑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